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고요. 좌우 돌아보시면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름 불러가시면서 3명 이상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 닭기부 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코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좀 어려우시죠? 되게 경기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디 저 아래 김해는 따뜻하던가요? 따뜻했어요? 꽃 제일 예쁠 때 갔었는데 볼 겨를은 없었군요. 예,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다. 근데 아마 이 제자라는 이 제목 아마 우리 한올교회만큼 뭐 많이 와닿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학생들도 많고.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이 한자가 좀 재밌어요. 아우대자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내 아우고 아들이란 얘기인데 꼭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보통 이제 선생님, 학생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스승, 선생, 교사, 교수, 제자,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하나. 이 중에 하나만 한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뭐만 우리나라 말일까요? 몇 번? 예. 하셨죠? 예. 1번입니다. 저는 있을 줄 알았어요. 좀 무식해서 어떻게 막 찾아보는데 뭔가 있겠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는데 일단은 고어가 그대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4가지 중에서 이제 5번하고 6번은 학생 제자 얘기니까 잠깐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1, 2, 3, 4번 가운데 일단 교수는 누구한테부터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대학교 교수님한테만 교수님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뜻 자체가 그래요. 가르칠 교자에 수여할다 할 때 그 숫자거든요. 가르침을 수여하는 사람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교수님이라고 뭐 날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아요. 그냥 수업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제외하고 1, 2, 3번 가운데 존칭으로 봤을 때 가장 존칭 그리고 혹은 가장 낮춘 말은 없어요. 다 선생님을 뜻하는 말이니까 가장 높이는 말이 뭘까요? 한번 볼게요. 1, 2, 3, 4, 5번 중에 맞춰보세요. 1, 2, 3, 4, 5번 중에 4번. 대충 보니까 1번 아니면 4번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손 들어봅시다. 1번입니다. 1번이다. 4번이다. 이것도 꽤 많네요. 일단 우리나라 국어사전상으로는요 1번입니다. 놀랄만한 얘기가 소리가 나는데 국어사전을 보면 이제 교사라는 말 자체는 어떤 학술이나 예술을 가르치는 이 사자가 스승사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뭔가 가르침에 특정화된 사람을 말하고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 선생은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자 뜻으로 보면. 근데 딱 국어사전을 봤더니 교사의 존칭이 첫 번째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분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란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이란 말의 국어사전의 첫 번째 뜻이 선생의 존칭이라고 나와요. 근데 국어사전 뜻이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말을 봤더니 이런 뜻이 돼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고 날 이끌어주는 분이 스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보다 보니까 스승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단순히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님이 계십니까? 왜냐면 요즘 멘토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승님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교수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 가운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분이 딱 3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한테는 지금도 언제나 제가 찾아가서 상의 드릴 수 있는 저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부터 다음에 만나면 스승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님이 계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날 이끌어줄 수 있는 분? 있다.
난 그 스승님이 있다. 아, 예. 아, 없다. 아, 예,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스승님이 실은 계십니다. 누구시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에게 주인이면 선생님이 되신 누가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실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 얘기를 좀 마음에 품고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제자라는 뜻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 스승님이 뭐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라는 건 아마 모든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악기를 배운 사람들이 그걸 안 돼요. 악기를 딱 연주하는 걸 보면 너 혹시 선생님 누구야? 라고 물을 정도로 선생님을 그대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누굴 닮아가야겠어요? 누구 닮아가야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때요?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보이십니까? 예. 박병원 형제님처럼 생겼군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향기라 그래. 저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보면 누구 같은 거예요. 누구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일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기 쉽지 않겠죠. 여기요.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딱 2주 된 저희 태양이도 있고요. 그죠? 진짜 오랜만에 온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기부 친구들이 3주 만에 왔는데 학기부 친구들 처음 들어봐요. 학기부 오기 전에 나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다. 그 학기부 와서 처음 교회 와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 예. 하여간 교회를 얼마큼 다녔는지 바로 그리스도 향기가 나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첫 만남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2005년에 한 조사인데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우리 교회 말고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된 이유 딱 물었어요. 친구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 다음에 뭐 그거 줘서? 뭐 때문에? 선물. 선물 줘서. 예전에 그게 꽤 괜찮았고요. 저 전도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게 꽤 잘 먹혔어요. 우리 교회 애들 예쁘다. 이게 꽤 잘 먹혔었어요. 남학교 다니는데 아실 거예요. 그게 꽤 잘 먹혔어요. 또 이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한 검사 3,000명 정도 했다는 검사더라고요. 또 시험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제일 많은 거 42%나 됩니다. 맞춰보세요. 힘들 때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게 됐다. 그것도 아마 기타 응답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1등은 아니에요. 뭘까요? 부모님이 다녀서. 예. 혜령이가 크게 얘기했어요. 네, 모태신앙이 1번이에요. 42%가요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다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전도, 그 다음에 친구의 전도, 그 다음에 교회의 전도, 그 다음 미션스쿨이 3%인데 저희는 이거 좀 많을 것 같아요. 난 미션스쿨에 다니게 돼서 교회 다니게 됐다. 우리가 미션스쿨이에요? 원양한도 중고등학교? 예, 저쪽에 많이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나오게 될 때가 14%, 이제 기타. 죄송해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한월교회인 분들 중에 나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대충 봤을 때 30% 정도? 네, 30% 좀 안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국 통계보다 좀 적은 편이죠. 다른 것들도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미션스쿨 때문에도 있을 거고 아마 저희는 아마 이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직장을 여기로 오게 돼서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칭메드 친구들 중에도 마칭에 들어와서 아마 좀 있을 거고 우리 학기부 친구들 중에도 학기부에 들어와서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대부분 스스로 온 사람이 많아요? 누가 데려온 사람이 많아요? 데려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누군가가 데려왔어요. 근데 특별히 이건 누군가가 데려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가끔 막 두근거려요. 야, 정말 예수님이 직접 따라오라고 하면서 어땠을까? 근데 실은 요것보다 베드로하고 그 형제 나오는 얘기가 더 신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그였다. 오늘은요, 한 세 상황이 계속 번갈아 가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시몬하고 안드레 두 형제예요. 두 형제가 밤새 일을 했어요. 밤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왜 씻냐면 거기만 이것저것 많이 찌꺼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다음을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 공부했는데 혹은 마침 친구들 밤새 연습했어요. 막 내내 연습하고 행사 갔다 왔어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 연습하고 끝나고 막 시합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갑자기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일이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래요. 움직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지금은 좀 말고요. 좀 가서 자야겠어요. 피곤해요. 이럴 만도 한데 20절이 되게 놀라워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막 그 운동하고 와서 시합하고 왔어요. 그 도구들 안 치고 그냥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없어지기도 하고 진짜 혼나죠. 우리 마침 한번 물어봅시다. 행사 갔다 왔어요. 그 비싼 악기들 밖에다 두고 갈 수 있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저 황당한 얼굴들 좀 보세요. 큰일 날 일. 이거는 이렇게 두고 있어. 일 끝나고 딱 집에 왔는데 자동차를 열어둔 채로 키 꼽아두고 가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 그냥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던가. 근데 때로 보면요, 정말 때로 좀 황당해 보일 정도로 그러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 가운데도요, 근데 제가 야, 너 교회 올래?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전후 관계도 없어요. 그냥 온대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그냥 막 하다가 새벽기도 새벽기도에 가져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냥요 새벽기도를 가고 싶은데 교회랑 집이 멀더래요. 근데 하나님 차는 없고 하나님 저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고 저 후문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대요.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러더래요. 여기도 교회가 있지 않냐고 그러시더래요. 딸이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전부터 새벽기도 계속 오고 계세요. 그냥 그 말 듣고 그렇게 그냥 가라 그래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때로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라오너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순종하는 분들, 못 받을 분들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냥 이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그 유명한 스승이었으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스승 예수님은 아직 이렇게 출사라 그러지 아직 나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냥 말할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라고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하니까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요 여기 보면 때로 이제 한월 고등학교 왔다가 한월 중학교 왔다가 혹은 이제 저를 만났다가 다른 분을 만나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소문만 듣고 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냥 가보자. 한월기 어떻다더라 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궁금해서 꼭 연예인 보고 싶은 것처럼 지난주 주일날 저기 역전 앞에 울랄라 세션 왔었대요. 거기 가보셨던 분? 네. 갔는데 봤더니 울랄라 세션 보려고 학생들 많이 갔더라고요.
많이 갔는데 딱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 만나 갑자기 이러니까 목사님 왜? 이랬더니 그 울랄라 세션이 우리 좋아하는 나루토 샵때 있잖아요. 그거 불렀대요. 근데 그걸 부르는데 너무 신나서 우리 저거 있어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래. 확 일어나거든요. 확 일어났대요. 자기 혼자요. 그래서 목사님 일어나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누구 온다고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는 그냥 여러분 혹시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중이가 뭐냐면 어중간하다 할 때 그 어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중 이게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몰려간 거예요. 사람들 가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같아요? 마트에 사람들 줄 서 있으면 따라 줄 서는 거 아시죠?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건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가기 싫은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야 가면 좋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끌고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솔직히 오늘 민승규 집사님 오전에 아마 하기 때문에 민승규 집사님 때문에 온 아이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았어요. 민승규 집사님 때문에. 특별히 민사모라고 있었어요. 민승규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혹시 결혼하기 전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티도 맞추고 다녔어요. 이렇게 중학교 친구들. 근데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옷을 찢진 않고 이렇게 조용히 버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결혼하신 다음날 미사모가 이렇게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혹은 지장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처럼 제자들도 다양한 이유로 왔어요. 게다가 당시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아주 궁금해지는 분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도 울랄라 세션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문택인가요? 이문택 그 리더는 좀 몸이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괜히 꼭 제 후배 같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뭐 걱정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예, 실은요 제가 아까 다양한 이유로 왔다고 하지만요 실은 그냥 온 건 아니었어요. 이유가 실은 다 있어요. 심지어 어중이 떠중이로 왔든 아니면 그냥 억지로 끌려왔든 그 가운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상상하라 그랬던 세례 요한 두 번째 상상이에요.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러는 거, 야, 저 사람 앞으로 크게 될 사람 같아. 하나님 구약의 예언대 바로 그분 같아. 그러고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 소개받아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오그라드는 일이에요. 아시죠? 누가 누구 만나라 그래서 가면요 와 제가 집에 선을 2번 봐본 적이 있거든요.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선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무슨 호텔 커피숍에서 선을 한번 보러 갔어요. 와 들어가는데요 이게 차라리 소개팅은 괜찮잖아요. 친구 같이 있으니까. 선은요 진짜 정말 오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명색이 제가 또 전도사고 그런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근데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약간 자기 세례 요한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쭈뼛쭈뼛 따라가고 있는 거죠. 뒤를 그냥 말도 붙이고 있는 쭈뼛쭈뼛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쭈뼛쭈뼛함을 깨버리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왜냐면 뒤에 자꾸 따라오니까. 너 왜 와? 근데 실은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묻는 실은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오신 거 뭐 억지로 왔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주일 됐으니까 왔어. 심지어 여기 모태신앙인들 그냥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왔다고 하시더라도 혜영이처럼 감기에 걸렸어서 부모님과 함께 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무엇을 찾으려고 왔는가? 앞서 많은 신앙인들이 모태신앙이나 교회 다닌다 그랬죠? 하지만 질문을 바꾸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했던 질문이거든요.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한테 물은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몇 번이 가장 많다고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람한테 끌려왔다 그러면 몇 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1번이 제일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1번은 굉장히 낮았어요. 왜 종교생활 하는가라고 물었는데 뭐가 제일 높았을까요? 하나니까 1번이다. 복수응답 가능합니다. 2번이 성수셔야 돼요. 2번 착하게 살기 위해서. 3번 사람을 사귈 수 있어서. 김윤호 선생님은 안타깝고 여자 청년이 많지 않아서. 4번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5번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적인 이유로. 6번 종교의 교육이 잘 높아졌어. 7번 기타. 제 뭐가 제일 높게 나왔냐면 실제 4번, 5번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게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 37.5%가 많았는데 이거를 또 나눠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고 안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닌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4번, 5번을 골랐고 기독교가 아닌 학생들이 1번 교회나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7번까지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 제일 많았어요. 4번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여러분 지금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실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대답한 것과 똑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던 것도 바로 평안이었어요. 옛날에 저 교회 가면 샬롬하고 인사 많이 시켰거든요. 꼭 이렇게 하고 왜 이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사 시켰거든요. 한번 옛날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옆 친구 보시면서 이렇게 꼭 이건 적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어른들은 아실걸요?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기억이 다르군요. 인천은 이렇게 하면 거짓말해도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샬롬 한번 인사해볼게요. 준비 시작. 샬롬. 이게 주님의 평안을 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 한 10주 가까이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로마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바로 그분을 찾고 있었고요. 이건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좀 이끌어줄 분 그분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상상했던 막 일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운동기구 다 두고 악기 두고 키 꼽아둔 채로 가는 거 되게 황당했죠. 근데 실은 이 마태복음에 빠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2번까지 마태복음이랑 똑같죠? 3번이 새롭게 나오네.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봤더니 없던 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말씀이 좋아서 따라갔나 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뒤 좀 더 가면 가볼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맞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우리 학교부 친구들이 막 하고 왔는데 제가 묻는 거죠. 야 얘들아 학교할 때 말이야 이렇게 뛰어봐. 아마 피식 웃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이런 말 들걸요? 제가 만약에 우리 마침멘트한테 가서 야 트럼펫은 그렇게 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한번 소리나 내보세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저 소리도 못 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냐면 저는 정말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약간 그렇다 그래요. 물고기는 밤에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어두우니까 올라와 있다가 낮이 되면 깊이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래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뭘로 물고기 잡았다 그랬죠? 낚시요? 아니면 그물이요? 그물이요? 그물도 큰 그물이 아니라 손으로 쭉 뿌리고 잡는 그런 그물인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잡힐까요? 잡힐까요? 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왜냐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신 말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갑자기 물고기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히냐면 자기 배에게 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를 막 불렀어요. 그래서 그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베드로 땡 잡은 거야? 안 땡 잡은 거야? 땡 잡은 거예요. 어저께 밤새도 하나도 못 잡았다고요. 근데 정말 가득 찰 정도로 했으니까 정말 땡 잡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마 두 번째는 이래야 돼요. 혹시 저와 함께 동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감사할 뿐인가요? 동업을 해야 될 만한 일이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상식을 깬 새로운 고기사 비법에서 아마 책 내고 아마 학원 열어도 엄청 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우리 좋은 대학 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S대 갈 수 있다 막 이러고서 글 쓰고 실제로 기독교 서적 가면 그런 책들 많거든요. 이렇게 공부해라 된 책,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막 이랬어야 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남아달라 그래요? 떠나달라 그래요? 떠나달라. 아니 이상한 일이에요. 누구나 예수님께 샬롬을 바랬고 평안을 바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랬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독특한 거였을까요? 아주 새로운 거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어디로 회개해야? 딴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대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정말 몰라서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 잘하는 거 아세요? 아시죠? 공부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열심히 들으면 돼요. 필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자 시간에 뭐 하면 돼요? 예습 복습하면 돼요. 계획한 대로. 정말 그러면 돼요. 저희는 가끔 항상 그 수능에서 1등한 사람들 인터뷰하면 뭐 했다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학원에 다니지 않고 거짓말하지만 아니요, 진짜로 그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아시죠? 길 아시죠? 다이어트의 길 뭐랑 뭐예요? 네, 먹는 거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돼요. 정답이 있어요. 그것 말고는 없대요. 길을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길 아세요? 저에게 표했죠. 기도하는 나. 두 번째 말씀을 줍니다. 말씀에 선택하죠. 제자되는 우리 뭐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요 좋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나 길을 다 알아요. 길을 다 알아요. 아마 우리 학기부 친구들도요 어떻게 하면 학기를 잘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학기 잘하려면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연습을 열심히 해야죠. 건강해야죠. 그죠? 그 길대로 가면 되는데 왜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길은 다 알아. 길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해. 너 때문에 못해.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 상황 때문에 못해.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지가 뭐죠? 나는 원래 못해. 난 못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항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물고기가 안 잡혀서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난 못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그건 랍비들이나 할 일이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어부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내 눈앞에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뭐냐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딱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는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웠어요. 왜냐면 내 마음을 다 들킨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우리 학교부 친구들 우승하면 예수님 잘 믿으시겠어요? 우리 마침내 친구들 영광보다 지금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마침내가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럼 순종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난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말씀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이 다 들킨 것 같았어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 내내 이랬을 거예요. 아우 예수님 알아요. 말씀 좀 빨리 끝내세요. 피곤해요. 어제 밤새 일했어요. 그거 몰라서 못해요. 할 수 없으니까 못하죠.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건 죄책감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다 잊고 살다가 주일날 올 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 약간 뻘쭘함? 아니면 예배 중에 갑자기 느껴지는 그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괜찮아. 누구를 비난하지 마. 자기를 탓하지도 마. 괜찮아.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내가 너를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낚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원어와 이 누가복음의 원어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여기서 개역개정에는 취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캐치, 잡는 거죠, 그죠?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생포하는 걸 뜻해요. 네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배를 무채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실수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도 했어요. 도망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까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속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작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대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찾으러 오셨답니다. 찾으셔야죠. 찾으셔야죠. 그리고 찾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주 부활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청년 바보이사 안수현 선생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여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실은 저 지난주 설교했던 거 다시 보면서 막 자랑스러웠어요. 울지 않아서요. 근데 혼자 또 그 영상 보면서 제가 설교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근데요, 저는 내내 그 안수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한 번 더 읽었거든요.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왜냐면 이 안수현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후배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의사라고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맛이 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러 왔으나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처럼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큰 소리로 시작.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펼 때마다,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항상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평생 따를 진리가, 사랑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나? 두 번째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따라오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학생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뭐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학교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죠? 많이 가면 좋죠. 신학교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전한 여러분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요, 근데 그 무엇을 이미 찾은 분도 계시고 아직 찾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는 걸요. 아까 그 설문 다음에 물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왜 종교를 갖지 않을까? 1, 2, 3, 4, 5번 가운데 몇 번일까요? 종교가 싫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부모님이 종교를 가지지 않아서, 종교를 가질 기회가 없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몇 번일까요? 뭐가 제일 많았냐면 1번이 많기는 제일 많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1번을 많이 대답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는 종교가 싫어서인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없어. 자기는 무교다라고 쓴 친구들은 뭐가 더 많았냐면 1번도 있긴 했는데 오히려 3번, 4번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실은 5번이 제일 많았어요. 5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3번, 4번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무슨 얘기냐면 이 3번, 4번을 그냥 전반적으로 11%가 넘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에 1명은 교회를 다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4명 교회 다니거든요.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무엇을 내 친구도 우리 가족도 찾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전해줘야 될까? 누가? 정답이 있어요. 누가? 내 가족과 내 친구한테 누가? 내가. 여러분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베드로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자기 친구 요한이랑 같이 이제 성전에, 우리처럼 교회 가고 있었어요. 교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거린이 누구예요? 구걸하는 분이 거기가 이제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없는데, 큰 교회는요, 가면 정말 그 교회 담내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오늘의 교회도 관계가 큰 교회는 다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 거린을 딱 봐요. 근데 그 거린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게 웃긴 거예요.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를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왜요? 구걸하는 사람이 자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베드로가 그 멋있는 옷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앞에 보라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무엇 있죠? 내가 무엇을 하나 찾아야 돼. 그걸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왜냐면 제가 막 설교하면서 상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베드로가 돈이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딱 그 사람을 볼 때 옛날에 자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까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거지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으면서 이러고 있었겠죠? 게다가 이분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평생 걷지 못하던 분이었거든요. 난 장애가 있어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고서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게 자기 같아 보였어요.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그냥 열심히 물고기 한두 마리 잡아갖고 요즘 그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가 됐어요. 유명해서. 그 베드로 고기를 딱 팔고 나는데 한 푼이라 더 달라고, 그러고 그걸 위해 살아가던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찾은 그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게 쉬워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분이에요. 말하는 게 쉬워요? 일으키는 게 쉬워요? 말은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으켜요. 일으켰더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났고요, 걸었고요, 뛰었고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있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일으켰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그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3번 반복이죠. 외우실 수 있겠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혹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숙한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최고의 찬양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베드로처럼 그 무언가를 찾고 그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학교 되게 하여 달라고 찾아봅시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손을 꼭 품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온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주님 제자가 되어 그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 그것의 해답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평안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이 예수님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하기 원했습니다. 매여있는 걸 원했습니다. 그 자유가 예수님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했습니다.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베드로처럼 따라가라. 할 수 없다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힘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 우리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가운데서 죄를 진정하고 순종하면 안 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약속을 주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 왔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 왔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듯 그냥 교회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가 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근데 그 평안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매여 있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근데 예수님 가운데 그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대고 싶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 위로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변명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을 베드로처럼 무릎 꿇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고 싶어하던 것이 생명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 무언가를 찾기 원하는, 찾아야 하는데, 찾고 싶어 하는데 내가 외면했던 내 친구의 가족에게 그 생명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오던 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담긴 것들, 우린 잘 모르지만 주님 아시죠? 하나하나 다 아시죠? 그리고 이곳에 헌금을 혹시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무엇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따라갑시다. 다들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